지난주에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거, 그게 소명이거든요. 그게 이제 부르심이라고도 하고요. 그 단어가 많습니다. 영어도 많고 소명이란 단어가요. 그런데 calling이라고도 하고 또 vocation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부른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효과 있는 소명. 그거는 우리 안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내소라고도 하고요. 조금 전문 용어지만 우리 그래도 다 옛날에 청년부나 이런 데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소명, 내소 이라면 이제 씨앗이 떨어져서 그야말로 옥토에 이렇게 말씀을 받는 거 그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그냥 말씀만 떨어지고 이제 말씀이 이제 지나가고 이러면 그냥 효과 없는 소명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을 우리가 요랑해서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들을 만하니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에나 전해야 되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 오늘은 뭔가 하면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응답한다 이 말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도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우리의 모습이 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걸 이제 효과적인 응답이다. 이렇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한번 같이 보고 제가 또 잠깐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소명에 효과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어떤 성견된 공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은 은혜이다. 이는 전혀 수동적이다.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지렁이가 막 떨어져서 그냥 길에서 길을 이렇게 끊어 놓으니까 많이 그냥 그 지렁이들이 비 오고 이러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거 살려주려고 제가 이렇게 하나씩 볼 때마다 치우는데 막 억지로라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서 풀에 갖다 넣어주고 몇 마리가 살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안 가려고 하잖아요. 살려주려고 해도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살려주려고 해도 버덕버덕거리면서 안 가려고 한 거지. 내가 나서서 지렁이가 나서서 나 좀 저쪽으로 저 풀 쪽으로 좀 옮겨달라. 힘들다.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응답하는 것도 성견적 공로가 아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조금 전문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대로 썼습니다. foresight라고 하고 foreseeing이라고도 하는데 미리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를 미리 보고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아시니까 저 문 목사는 될 만하다. 벌써 자질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 삼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요? 우리는 언제든지 공로가 없이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공로가 뭐가 있을까 헤아림이 없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될 만한 사람을 미리 공로를 헤아리고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미리 알고 선택했다. 그걸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하거든요. 미리 알고 선택했다. 저 사람은 쓸만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피아노 잘 치니까 어릴 때 그러면 음악학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음악학교 보내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제가 요새 이제 무슨 또 책을 핫지라고 책을 또 번역도 좀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책인데요. 오래된 책인데 거기에 어젯밤에 요 구절이 나왔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누구를 믿을 때 믿는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다, 부르심이라고 할 때 그 부르심을 받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의 안목이 그분에게 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서게 하려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때가 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셔서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절대. 곤장을 10,000대 때린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에 칼을 갖다 대도 신자 안 됩니다.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런 거 잘 아시겠죠. 안 됩니다. 이 선교가 억지로. 그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분한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우린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일을 할 뿐이죠. 오늘도 여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같이 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거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와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을 따지면요, 필히 미련해 보여요. 교회가,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에 미련한 것, 십자가에 걸림돌,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 여기 그 말씀이에요. 바로 육에 속한 우리에게는 그냥 평균도 아니에요. 모자라 보인다고요. 없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그게 십자가예요. 미련해 보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좀 조용할 때는 놔두는데 이래 전도하고 이러다 보면 다 핍박한다고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보면 애국에 이런 데 보면 좀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데도 보면 좀 인간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놔뒀다가 또 조금 이렇게 드러나면 또 막 해가지고 싹 그냥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날 그 목사님 추방당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결코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동시에 다 일어납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안 임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시작이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동시에 또 다 돼요. 동시에 다. 동시에 다. 그 출발이 소명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생각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동시에 다 생각을 못하니까 요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이 항상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믿겠나이다, 그러하에다,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다 소명이에요. 이게 소명. 이게 아멘이거든요. 이게 은혜로 된다. 은혜로. 그래서 아이고 뭐 요새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은혜로. 제가 어느 때부터 마음이 동해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혈기가 등등했을 때 다메섹에서 이제 흑흑거리면서 거기까지 막 그냥 이제 문건 하나 가지고 소위 이제 살생부를 가지고 잡아들이려고 확 이제 혈기가 왕성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탁 그냥 나타나시잖아요. 빛 가운데. 그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렇다고요. 극적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거든요.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 아이고 저는 뭐 특별한 소명의 경험이 없어요. 그것도 사실 중요해요. 꼭 극적인 경험이 있는 것만 아니에요. 그러나 극적인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극적인 일이 내게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거나 또 계기가 있거나 그뿐이에요. 모태신앙도 다 극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 주고 입교 또 하는 거예요. 입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분배된다. 그래서 오늘 위에 보면 수동적이다. 수동적이다. 같이 합니다. 거룩한 수동성. 은혜의 수동성. 이 수동성은 참 아름다운 수동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끌려가는데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이 경외거든요. 경외. 내가 그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두려워요. 죄를 지었으면 도망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이런 게 수동성이에요. 거룩한 수동성, 은혜의 수동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만 해보면 우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죄 지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피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죄 지었을 때 또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게 끌려가는 거거든. 그냥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불러들이는 거든 우리를. 이런 걸 우리가 회개의 비밀이라 그러거든요. 회개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끌고 가신다 이 말이다. 우리가 믿음의 수동성. 이 시간에 제가 좀 영어 같은 거 쓸게요. 그럼 패시비스티라고 그래요. 바로 패시비티. 바로 믿음의 수동성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동성은 어떻게 보면 가장 즐겁고 가장 이게 이제 성도 생활의 이 묘미예요. 이게 즐거움이라고요. 그러니까 끌려가는데 내가 가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 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렵고 떨리는 게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거든. 가까워지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된 거예요. 저는 한마디 기도해도 뭐 마음이 즐겁지도 않고 목사님은 기도하면 마음이 즐거운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마음이 즐겁고 안 즐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즐거운 거 중요한 거 아니겠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 몇 명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게 본질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겨자씨 또 누룩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뭐 잘하고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는데 잘하는 것 가지고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잘하다가 잘 못하니까 본질을 떠나면 안 된다고요. 아이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떠나면 안 된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질.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는 무슨 말이 자주 나옵니까? 또 같이 해볼까요?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게 뭔가 하면 입 닥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로 이 뜻이에요. 은혜로. 홍해 건널 때도 잠잠하라. 여리고 무너뜨릴 때도 잠잠히 돌거라. 마지막에 한 번만 소리치거라. 이거는 뭐냐? 이미 이제는 감사합니다는 소리는 치라 이거죠. 잠잠했다가 이제는 먼저 땡겨서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된 줄 믿고 그때는 와 소리 지르라는 거죠. 그래서 소명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우리가 자꾸 소명을 가지고 내 공로를 이야기하고 준비를 이야기해요. 소명 준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준비해서 소명 받은 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내가 어느 때부터는 좀 뭔가 마음이 변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어느 때 듣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 여기 적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요 말이에요. 들을 때가 오니 이게 바로 효과적인 소명이다 이 말이에요. 들린다 이 말이에요. 들린다.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이. 죽은 자가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들어요? 에스겔스에 생기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마른 뼈가 상합하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살이 붙고 군사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은 곧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 말은 곧 바로 성령이 임한다. 이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